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따사로운 빛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는 만날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사실은 법대로 있지 않습니까? 법의 원칙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단죄하는 것, 이것이 정의의 기본 속성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어떤 규율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서 벗어난 행위들은 지고와 또는 어떤 사회적 신분, 어떤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 떠나서 공정하게 판단되는 것, 이거 정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랑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인내하는 이 모든 것들 사랑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어떤 정의를 행사하는 것과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사랑은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이며 또 세속적 어떤 세계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ጼ데크라고 하는 공의는 단지 법대로의 어떤 칼 같은 단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어떤 억울함 또 어떤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변호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 입장에서 변호인 되어준다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약한 쪽의 편을 들며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 안에 이미 따사로운 이 사랑이 온정이 깃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대로의 이 정의,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그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의이기에 이 정의의 개념 안에 이미 사랑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사랑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묘하게 만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이 개념이 바로 신명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도피성 개념입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것은 일단 광야 백성 입장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더 이상 너희들은 유목민이 아니라 거주자가 되는데, 그 거주하면서 어떤 성읍에 머물면서 때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한 가지 기억하고 또 지켜야 할 규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성읍, 이 요단 동편의 새 성읍 또 요단 서편의 새 성읍, 이 6성읍을 두어서 그곳을 도피성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도피성의 기본 개념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제 모든 어떤 극악한 살인자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여러분 오늘날 이런 법을 뭐라고 합니까? 과실치사라고 하죠.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이제 죽였을 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법권이 이제 뭐 법부 법원이 있고 또 이제 그 법원 안에 재판장이나 검사나 변호인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서로 이제 고소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집행하는 이제 교정기관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도소 개념이나 또는 어떤 사형 판결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사형 판결하는 지금 이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특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 사형 또는 어떤 상해 이것은 지금 이제 동해 보상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누군가가 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해함으로써 이제 어떤 처벌하는 것. 특히 여러분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친척의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수해 주는 것. 이것이 고대의 하나의 어떤 처벌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누군가가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그 살인자를 처단하고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실수로 과실치사로 이제 어떤 누군가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이죠.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합니다. 근데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의도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도끼가 이렇게 돌고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딱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상대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나는 지금 벌목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도끼가 도끼자루를 빠져나와서 누군가를 쳐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분명한 과실치사이지 않습니까? 살해 의도가 없는데 누군가는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친척이 이 어떤 동해보상법에 의해서 나를 복수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의 피해 복수의 이제 어떤 악순환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앙심이 생겨나고 또 복수를 하고 그러면 또 복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룻길 안에 모든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둡니다.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를 두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룻길에 도망쳐야만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피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부산 사는데 저 이제 신의주에 도피성이 있다고 하면 하루 만에 어디를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바로 도망칠 수 있는 하룻길 거리 뭐 예를 들어서 한 40km 정도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어디를 이제 있더라도 그렇게 흩어놔 가지고 6개의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정의가 있지만은 그 정의를 앞선다고 해서 그래서 기계적 정의를 활용해서 그 또 다른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또 깨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는 실현하되 하나님의 사랑 또한 실현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구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 구금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기의 과실치사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금되는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이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의 어떤 사법 교정기관이 하나 여기서 나왔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며 또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어떤 이제 그 어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이제 다시 교화시키는 그 원리가 도피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11절 이하를 보면은 고의로 살인을 했을 때는 이 도피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어떤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근데 도피성 가면 살 수 있겠다고 그 도피성에 피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 그들은 재판장 역할을 하는데 그 장로들을 살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 하면 그 도피성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아주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군가를 억울하게, 누군가를 힘으로 자기가 어떤 이제 어떤 지위나 또는 어떤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냐면 21절 이하를 보면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그냥 합법화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보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복수 제한법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눈 하나를 상처를 입었는데 성질 나가지고 상대방 눈 두 개를 상해를 입힌다든지,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는데 더 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죽인다든지, 이게 아니라 어떤 형량을 제한시키는 보복 제한법입니다. 이건 보복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복법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량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이 제도마저도 그냥 오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래, 너 한번 내가 봐주겠다. 근데 성경이 원래 원하는 방식은 정의는 이루되 그 정의 안에 사랑도 깃들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이 도피성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도피성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른 것은 비슷한데 이제 한 가지 다른 부분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이 민수기 35장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지금 신명기에는 없는 한 가지를 이 민수기 도피성 제도에서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참고 사항을 덧붙인 것이죠. 그건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도피성이 피한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에 구금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그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도피성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데 이제 이 어떤 거기에 또 구금되어서 일정 부분 살아야만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면 복권이 되어서 어떤 사회를 가서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을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인간의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양을 피를 흘려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선포를 하죠. 이 어떤 중보의 역할, 제사의 집례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존재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더라도 그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까? 이 사명이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그 사명이 실패한 것입니까?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된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생애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명이 종결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은 종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십자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러니까 이 어떤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보다도 더 원류인 원형적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 이 어떤 이 모세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보다도 더 원형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그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 양의 죽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대제사장이 어린 양, 이 속죄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의 은혜,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딤이라고 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노예를 돈을 주고 내가 삽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은 30냥이 이제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내가 은 30냥을 들여서 그 노예를 삽니다. 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내 소유이죠. 근데 선한 주인은 이 노예를 사서 해방, 자유를 선언합니다. 내가 이미 샀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선언하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노예였지만 이 주인이 돈을 들이고 사서 자유를 선언하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해방을 준다. 이것이 대속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속죄 제사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면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속죄의 어떤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차원에서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맡긴 이 속죄의 미션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피에 들어가는 자가 실수로 이제 그곳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않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입술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 이것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갖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는 그런 어떤 모렴치한 짐승의 탈을 쓴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오살한 자, 다시 말해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 죄가 그것이 완전히 사단에게 하수인이 된 그 악인의 비양심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부지불 식간에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최소한의 선한 양심이 약간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이 최고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사건을 그 대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사건도 다 종결 처리가 되고 그 사람들은 사면이 되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모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도피성 안에서 참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실은 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징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되 여전히 긍휼의 마음과 그리고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억울함도 보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도피성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오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있고 또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리고 어떤 비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선한 양심이 없다면 절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책임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도피성이 이 구약의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이 정의가 온전히 균형 잡히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며 또 균형 있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고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망 가운데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도피성 되신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제도는 신명기 이 규율은 과거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법 규범의 이 자연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수정해 가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힘차게 사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